전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함께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학교. 함께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학교. 자, 여러분, 저희 교회는 처음에 개척 설립할 때부터 개척 설립 예배를 가지고 부산초등학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커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부터 이제 10명의 아이들에게 겨울 잠바를 사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제 올해는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제 교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꿈꿨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해지는 교회와 지역사회를 꿈꿨거든요. 근데 거기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듣는데 가슴이 설레이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 그리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되고 복된 날이에요. 함께 있어서 복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주일이 복된 날, 주님이 주신 날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창세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세요. 다스리라.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세상에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쫓겨 살았다 하시더라도 이제 쫓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이 땅에서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들과 새벽 예배를 드리며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27세 홀리버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26살입니다. 26살에 이제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희귀고류감이라는 암이에요. 자, 이 여인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희귀고류감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고 이제 당신에게 남은 생애가 1년밖에 없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버처라는 여인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1년을 살아가면서 글을 쓴 내용이 있어요. 그 일기를 그의 부모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런 글을 거기에 썼어요. 이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이 있을 때마다 불평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게 남은 생각 1년이라는 시간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는요, 삶이 바뀌었대요. 숨을 쉬는 것도 행복했고 밥을 먹는 것도 행복했고 그리고 매년 다가오는 그 성탄의 예배를 드리며 내년에도 내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성탄 예배를 드리면 원할 것이 없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하루하루가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평소처럼 밖에 나가 새 옷을 살 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시간이라도 더 내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당신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근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합이 회복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연합이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제일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알 것 같아요. 네. 남자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 어떤 사람이 대우받는지 아십니까? 총 잘 쏘는 사람? No. 훈련 잘하는 사람? No. 어떤 사람이 제일 대우받냐면 그 중에 한 명은 축구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축구 잘하는 사람 대우를 받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군인이 축구 잘한다고 해서 대우를 받지만 그게 정말로 필요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격에 능통해야 하고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군인 중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 우리 그때 잘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전쟁이 벌어지면 그럼 축구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군인들 중에 사격을 잘하는 사람을 특등 사수라고 그러며 그를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사격을 못하면 혹은 군에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러면 훈련과 훈련을 쌓아야 한다고 말해요. 교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교회 사람들은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큰 소리가 날 때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늘 아침과 저녁으로 아이들 양육하고 키워나갑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연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합니다. 참다 말하는 것은 진짜 참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다가 말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참으셔서 연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또 가정도 누군가 한 명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끝까지 참아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면 바로 연합이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를 잘 기억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같이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같이 가는 것이 좀 힘들어요. 네, 내 마음과 안 맞는 사람도 있을 때 그냥 나 혼자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자,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몇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쭉 봐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을 보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아담에게 짝을 줘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요 아담에게 짝을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2월 마지막 주에 재직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직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주제를 정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누구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가 재직 수련회 주제. 저는요 우리 행보회대각한 교회를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가는 신앙생활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요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 가운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저희 세미나 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자가 우월합니까? 여자가 우월합니까? 자, 누가 우월해요? 네, 다 여자가 우월하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본 차이나. 네, 이 여자는 이 남자의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자,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는데,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용주야, 여자는 뭘로 만들었죠? 네, 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더 우월하다. 뭐 이런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뭘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여자를 만드는데,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짝을 보내시는데,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가 자기의 것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남자가 자기의 것을 내어줬다라는 거죠. 자,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제가 양남이 집사님 댁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사진을 봤는데 우리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딱 보고 제가 남편분이 굉장히 멋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실물을 보니까 정말 멋지십니다. 네,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양남이 쌤이 그랬거든요. 네, 남편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자, 남편만큼 아내를 또 아내만큼 남편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아내만큼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를 내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거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다면 누군가는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화성남자 금성여자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남자들은 결론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결론. 여자들은 뭘 얘기하고 싶어요? 네,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막 얘기해요. 그럼 남자들이 뭐라 얘기해요?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거는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남자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냥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남자가 둘이 있고 여자가 둘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둘이고 여자가 둘이지만 남자 같은 딸이 있고 딸 같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요, 저희 딸은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빠 결론이 뭔데? 그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이제 들어갑니다. 아니야, 그럼 막 따라들어. 아니, 그러니까 뭔데 아빠 얘기를 해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면 잠시 듣다가, 아니, 그러니까 결론이 뭔데 아빠? 나 지금 바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희 아들은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러니까 걔가 말을 안 한다. 그럼 자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주민이 뭐예요? 이렇게 주민이 소리가 안 들려서 주민이 뭐예요? 그럼 자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뭐 엄마가 얘기하면요, 잘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얘기해도 끊임없이 떠들어요. 제가 들어가면 저희 딸은 취하기 뽀뽀 그러면 이제 뽀뽀할 때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요. 뽀뽀 안 해줍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요, 아빠 제가 해줄게요. 와서 막 뽀뽀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자,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아들과 딸도 같은 엄마한테서 나왔는데도 달라요. 참 다릅니다. 근데 난 널 좋아하는데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모르는 사람끼리 함께인가? 이거는요, 우리 가운데 희생을 각오해야 그 일이 가능해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우리는 막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때마다 한번 따라볼까요?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남에게 잘해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네,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해준 것만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종종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이 젊은 부부들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손에서 게임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롤, 오버워치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젊은 부부들이 종종 남편과 아내가 아이를 집에다 놔두고 게임을 하러 가서 3일간 게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 집에 들어오니까 아이가 아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살인으로 봐야 되냐 뭘로 봐야 되냐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일찍 엄마 아빠가 되다 보니까 내어주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가서 빨리 좀 게임도 하고 싶고 놀고 싶은데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연합이나 가정의 연합, 오늘 우리가 연합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연합의 중심은요, 바로 내어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아동부 애들이 지금 11시에 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중고등부는 9시에 이제 중등부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고등부 애들도 있고. 근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떤 아이가 예,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예,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교회에서 영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면 낮은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좀 대접받아야지.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랑 딸이랑 싸우잖아요. 그건 누가 이겨요? 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너무 기분 나쁘대요. 너무 기분 나쁘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 자기 딸이 자기 엄마한테는 너무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어느 날 자기가 방문을 딱 확 들러갔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더래요. 아빠! 놓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너무 마음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딸이랑 싸우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그거 못 이겨. 그거 평생 못 이겨. 이기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해줬어요. 여러분, 왜 아빠랑 딸이랑 싸우면 아빠가 이겨요? 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더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날 새신자가 교회를 오셨는데 그 새신자가 이제 좀 언짢아서 그냥 가버리시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여쭤본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오그리스는 꼭 잘 들으세요. 조자리예요. 조 앞자리. 조 앞자리에 우리 권사님이 늘 앉으시는데 하필 그날 새신자가 온 거예요. 하필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거 뭐라 그러면 돼요? 네, 차 한 잔 갖다 드리고 이랬으면 참 좋은데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도 마음이 조금 언짢았던 듯해요. 그래서 아 예 이러고 나오긴 했는데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안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네, 될 수 있으면 낮아지고 될 수 있으면 겸손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그리스에게 인사를 하는데 손이 굉장히 따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면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합을 만들어요. 아담이 자기의 갈비뼈를 내어주셨듯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희생하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려워요. 어느 날은요 우리 가족이요 진짜 이 가족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여기 천사처럼 앉아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싸우고 오신 분이 몇 분 있을 겁니다. 싸우고 오신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부목사님이 정말 좋으셨어요. 사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아들도 좋았는데 아들이 목소리가 좀 컸거든요. 근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 막 사람들에게 인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행복하시죠? 막 안면에 미소를 지면서 사모님도 뭐 옆에서 막 그러셨는데 그 아들이 유치부 예배 끝나고 나서 큰 소리로 장로님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아빠! 엄마랑 싸우고 이제 풀렸구나. 아빠가 웃으니까 나도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야야야 너 무슨 소리야? 아, 아빠 나도 너무 좋아. 얘가 막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우리 엄마 아빠 이제 화해해서 너무 좋아요. 저 그때 잊지를 못해요. 네, 그냥 재밌는 얘기처럼 하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종종 그렇잖아요. 네, 뭐 하다 보면 사람들이랑 부딪힐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연합은요. 누군가 자기를 좀 내어줄 때 그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9시가 되면 꼭 오는 문자가 있습니다. 주일날 9시입니다. 오늘도 왔어요. 오늘 9시가 되면 문자가 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렇게 왔더라고요. 사랑하는 고객님 오늘까지가 10% 할인권의 종료일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매번 와요. 매번. 근데 뭐라고 하냐 꼭 사랑하는 고객님 이렇게 와요. 사랑하는 고객님. 그래서 저는 늘 궁금해요. 그분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지. 근데요, 교회에 와서는요, 목사님 그러면요,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저도 얘기하죠.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왔는데 내가 오늘 행복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규모 또는 교회의 여러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왔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 여러분 내어주는 부모이고요. 훌륭한 남편은 훌륭한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내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조금 더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예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있는데 이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댁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때는 남편이 갈 때 전혀 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아침을 잘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니네 교회 1년 365일 새벽기도 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교회에서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서로의 실수를 좀 덮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실수가 있으면 그걸 꼭 말해야지만이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머리에 뭐를 발랐어요, 오늘. 왜냐면 오늘 제가 목이 조금 이렇게 쉬어가지고 저는 목에 문제가 있거나 무조건 병원을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을 가야 되는 이유는 독감이라든지 또는 이런 옮기는 병이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을 가요. 그래서 병원에서 목사님 독감입니다. 또는 감기인데 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제 방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이 신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딱 있으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참 그분이 은혜가 있는 거죠. 목사님, 오늘 목이 쉬어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더 은혜가 됐네요. 사실 기도한 건 아니고 그냥 감기는 아니고 목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저도 아는데, 목사님, 오늘 목소리가 그냥 걸걸하니까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힘이 난다라는 겁니다. 야, 당신 때문에 안 돼. 그러면요, 속상해요. 당신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속상해요. 근데 당신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해요. 장로님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다 용서하십시오. 발을 들겠습니다. 이게 발을 들면 이렇게 쪼리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낮은 종이, 하인이 뭐라냐면 발을 씻겨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씻고 밥을 먹듯이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자, 그 일은 누가 할까요? 네, 낮은 사람이에요.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승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허리춤에 수건을 딱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뭐라 하냐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네가 만약 발을 내어주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그 제자가, 예수님 그럼 저를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씻습니다. 근데 발을 다 씻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막 대접받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그리고 나서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요, 그 전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시작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섬기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목사님, 저희 교회 가정이 누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가족이. 여러분, 그러면요,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먼저 섬겨주는 겁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당신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안디옥 공동체를 향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근데 이것이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비로운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비로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요,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는,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갈빗대를 내어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야, 준기야,
너 네 갈빗대 좀 내어놔라. 그러면 아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빗대를 담담히 내어놓음으로, 야 준기야 너 시간 좀 내놔라. 그러면 그 시간을 이웃을 위해 내어놓음으로, 야 준기야 너 사랑 좀 내놔라. 그러면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내어준다. 여러분, 연합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함께 인사할까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한번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을 이제 맛보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길만, 교회는 이 땅의 길만,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에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교회만 오늘 이마도 우리 사역하소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 사역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사역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1953년 5월 29일의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한 사람이 누구냐면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겁니다. 자, 정복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하는 거예요. 힐러리 경, 당신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갑자기 힐러리 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것은요, 네팔 출신의 셀파 텐칭 노르게이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사람을 얘기해요. 정상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이제 힐러리 경이 로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비상 로프까지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셀파 노르게이가 딱 오더니 이 힐러리 경에게 자신의 목숨줄과도 같은 그 로프줄을 던져줘요. 그리고 그를 살려낸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노르게이에게 묻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목숨줄과 같은 그 줄을 줄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조금 내 미동도 없이 몰려. 산 사람들은 운명의 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함께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혹시 내 목숨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나는 나에게는 비상로프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연합되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연합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내어주다가 힘들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이 눈물을 넘어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를 신뢰하고
모인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발을 씻기는 그 장면, 너희가 나처럼 섬길 때 사람들이 너희를 보며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연합하기 위해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과거를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너무 쉽게 우리의 어른들에 대해서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만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꿈과 소망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되면 이들이 또 다른 교회학교를 세우는 하나님의 중추전 역할을 하는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 하나님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자기의 것을 내어준 것처럼 내어주는 연약한 목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이제 연합하는 교회와 연합하는 가정과 연합하는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내어주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